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친께서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가만히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친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매일 꽃길을 걷는 사람에게 그 길은 더 이상 꽃길이 아닐 수 있어요. 비행기 3등석을 탔던 사람에게 2등석은 꽃길이지만 매번 2등석을 탔다면 2등석은 그냥 평범한 길이 좌석이고 맙니다. 그렇게 2등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고 더 편한 1등석이라는 새로운 꽃길을 걷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 산티아고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한 권사님이 밴드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뭐 하시려 이 길을 가셔서는, 왜 이 길을 가셨어요? 평탄한 길, 쉬운 길 가시지 라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꽃길도 있는데, 쉬운 길도 있는데 왜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구일모만큼의 믿음일지라도 품격을 지닌 걸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구우일모예요. 9구자에 소후자를 썼어요. 소가 9마리, 일모, 털모. 그러니까 소가 9마리인데 그 중에 털 하나라는 거예요. 털 하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믿음에 비하면, 선배들의 믿음에 비하면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 내가 겪는 고난은 구일모다. 한 털이다. 털. 고난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이 고난의 길은,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품격을 지닌 걸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글을 썼어요.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이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지금의 삶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24번째인데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800km예요. 800km. 가도 끝이 없어요. 풍경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뚜벅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발에는 물집이 생기고, 무릎은 아파하고, 목은 마르고, 등짐은 무겁고, 그냥 의미 없이 뭘 모르고 그 길을 걷는다면, 이것이 인생이라면 그 길을 어찌 가겠어요? 그런데 구일모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걸으셨던 길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졌던 십자가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것이 9마리 소와 같은데 내가 걷는 이 길은 한 터럭이라니까요. 이것을 알면,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을 알면, 십자가의 길을 알면 그 길이 힘들어도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배경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세월을 그발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낮에는 고된 고역으로, 밤에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느냐고 묻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힘든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고 싶어도 이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예요. 메시아에 핸델이 그 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그 오프닝 멘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고 난 뒤. 그래서 올해가 2019년입니다. 그냥 2019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지가 2019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주변에요,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우리 교육관 어울림샵 앞에요, 중국인 50대 남성이 늘 그 자리에 나와서 영상통화를 합니다. 영상통화를 해요. 매일, 거의 매일. 그런데 그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이 입이 여기 걸려 있어요. 입이 여기 걸려 있어요.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혼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영상 속에 아주머니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귀에 걸려서 아주 즐겁게 통화를 합니다. 통화가 안 끝나요. 통화가 안 끝나. 지금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곧 고향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화가 밝아요. 그런데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가서 저녁이 되면 낮에는 고된 노력을 하고 밤에는 그 강가에 나와서 서러워서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돌아갈 기약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캄캄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2절에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느껴지도록 지금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노라. 그래서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에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있는가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나요? 이것보다 더 큰 희소식이 있나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까?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2절에 보면 눈으로 보세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려 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손바닥이 얼마나 크면 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대서양을 한 줌에, 태평양을 한 줌에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땅의 모든 흙을 말로 대어보시는 분이에요. 하늘을 뺨으로 재는 분이에요.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보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세상 그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겠어요? 세상 그 누가 땅의 티끌을 대에 담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그 누가 저울과 산과 언덕을 저울로 달아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어요. 이 바벨론은 열방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바벨론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 말은 바벨론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 때문에 처절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바벨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고장나게 하고, 나를 저주받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통에 한 방울 물이다. 저울의 작은 티끌이다. 떠오르는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바벨론은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 마이 갓이요, 오 마이 갓.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처절한데,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질병이, 내가 그렇게 하는 문제가, 내가 그렇게 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앞에는 양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요, 뭘?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셨고, 나무와 새들과 동물들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일어서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얼마든지 춘기라, 얼마든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요즘 들어서요, 우리 사회를 가만히 이렇게 볼 때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아프냐?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서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 잘한다, 이런 나라 보셨어요? 혹시 그런 나라 있던가요? 혹시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살기가 너무 좋다, 참 행복하다, 심지어 누구 때문에 힘이 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혹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좋다, 아니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아니 들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힘드세요? 정말 그렇게 버거우세요?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에요. 최근에 외국에 혹시 관광을 목적으로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계 관광지 어디라도 가보세요. 어디라도. 저 중국의 북경을 가보세요. 베트남의 다낭을 가보세요. 필리핀의 보라카이를 가보세요. 스페인의 산티아고를 가보세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보세요. 여러분, 저 북미든지 저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여기가 한국인가? 여기가 한국인가? 왜요? 한국 사람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많아. 여러분, 옛날에 한국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김치가 있고요, 거기 가면 삼겹살이 있고요,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 있어요.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 중증 환자들 중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얼마를 입금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증 환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공짜예요. 나라가 치료해 줍니다. 얼마 내셨어요? 500원 냈대요. 500원.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어요. 5,6도다 5,6도. 56세에도 일하고 있으면 도둑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년이 60세가 됐고요, 내년쯤이면 정년이 더 연장된대요. 예전에 사오정이다 그랬어요. 사오정. 45세 때 정년퇴직이다 그 말이에요. 38선이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직장에서 38세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태백이다.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그랬던 때가 엊그제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더 힘들대요. 더 원망이 가득해요. 더 불평이 가득해요. 여기저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정부 때문이래요. 지도자 때문이래요. 환경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들 때문이래요. 바벨론 때문이래요. 열방 때문이래요.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대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봐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됐는데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내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내가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코멘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 우연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비류가 되어서 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냈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죽도록 고생시키신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도 종이고 자식도 종이고 손자 손녀도 종인 그 처절한 삶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네버요, 네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보다 크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야 하잖아요. 종무식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히브리즘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도 없고 버릇도 없는 자식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여러분, 그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부모된 자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로 자식을 위할 줄 아는 부모만이 자식을 어려운 길로 내몰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보지 않고 그저 아프기만 하다고, 그저 힘들기만 하다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죠. 헛된 세월, 의미 없는 고난이 되잖아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아픈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알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고요? 내가 당하는 송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났다고요? 더 이상 그런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답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지 말고 아픔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한 방울의 물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눈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문제를 주셨는지,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문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세 번째로요, 나를 바라보라는 요청이에요. 요청.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저 문제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Let us fix 이 눈을 그냥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합니다. 쉬운 인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인생이. 초등학생이 동물원에 갔는데요, 사자가 막 표호하면서
덤비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빠가 꼼짝도 안 해요. 너는 사자만 보냐? 나는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도 본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재벌 2세래요. 재벌 2세. 왜 재벌 2세인 줄 아세요? 문제는요, 재벌 1세가 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벌 2세는 그냥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의 문제가요, 고민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면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보면은요, 이상해. 그 넓던 운동장, 그 큰 학교가 왜 그렇게 작아요? 소인국 같아요. 소인국. 이것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시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커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아픔이, 그 눈물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학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면 사실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커 보이는 그 문제도 5년이나 10년 뒤에 가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가 은혜였고 그 문제가 축복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었다라면 어쩔 뻔했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힘든 문제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 눈물이 나를 철들게 했고, 그 아픔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 놓았더라고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지금 통치하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여러분 잘 아십니까? 혹시 최신 핸드폰을요, 예전에 폴더폰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기계는요,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기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졸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삶을 나누고 있느냐, 어떻게 동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능력 있는 삶.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 찌질해요. 너무 답이 안 나와요. 왜일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혹시 우상 아니에요?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새 힘. 여기 새 힘은요, 교환하다, 맞바꾸다.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만 보지 말고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서 힘과 맞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 대부분은 점층법으로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걸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 이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날아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날아다녀. 어떻게 날아다니느냐? 구름을 타고 다녀요. 구름을 타고. 해본 적이 있어야지 뭐 아멘이라도 하시지. 구름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날아다닙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날아다녀요.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아픔이 없는 게 아닌데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요,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알면 막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녀. 여기서도 번쩍,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맨날 뛰어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데 맨날 여러분 날아다니는 줄 아세요? 걸어다니기도 힘들 때가 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걸어다니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존재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뛰느냐, 어떻게 날마다 날아다니느냐. 걷기도 힘든데, 살기 싫을 때가 있는데, 감정이 용납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보기가 싫을 때가 있는데, 같이 살기가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요, 최소한 걷기는 해야 해요. 뛰지는 못하더라도, 날아오르지는 못하더라도 걷기는 해야 해요. 꾸준히 걸어야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심사가 드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신뢰가 되지 않아도, 믿음이 되지 않아도 주여 힘을 주십시오.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비록 뛰지 못해도, 비록 날지 못해도, 비록 화려하지 못해도, 여러분,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걷다가 보면 걷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걷기만 해도 결국에는 웃게 됩니다. 꾸준히 걷는 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꾸준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일모예요. 구일모.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내가 겪는 고난은 한 터럭이에요. 한 터럭. 그것을 알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알면 능력의 삶이 되고, 그것을 알면 우리 삶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드립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무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 같이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후렴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 이루며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질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삶이 버거우십니까? 힘든 문제들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구우일모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알면, 나를 위해 걸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는, 나를 영적 거장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아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뛰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뛰지 못할 것 같으면 꾸준히 걷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날아오르는 능력이 없어서, 뛰는 능력도 없어서 아버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뚜벅뚜벅 걸어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처럼, 큰 교회들처럼 날지 못하고 뛰는 사람들처럼, 달려가는 교회들처럼 그런 속도가 없어도,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저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고 버거워도 쉼없이 앞만 보고 하나님 걸어왔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까지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삶의 자리를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